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가, 어떤 사람은 좀 망가져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이 좀 쪼그러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완성을 향해 가거나 때로는 그 미완의 상태로 멈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지은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두 주제가 있어요. 존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소유를 추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소유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는 해주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불편해도 좀 불편한 게 있지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존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매우 허약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도 예외 없어요. 다 허약합니다. 그게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약합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면 그런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인 골리앗을 이스라엘이 다 떨고 있을 때 그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진짜 전설과 같은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완전해 보입니다. 그 정도면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점을 남기죠. 바세바 사건입니다. 자, 사실 이것만 가려주었다면 다윗 스토리는 완벽합니다. 사실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스캔들 정도는 덮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치부를 완전히 밝힙니다. 얼마나 드러내는지 우리도 다 압니다. 그리고 바세바 사건에서 드러난 다윗은 그렇게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은 다윗이 행한 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교모하고 교활하고 극악무도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노출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위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인간이 쌓아 올린 것, 모든 것은 다 부실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 앞부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주어진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 안에서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면 무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함부로 표마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짜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든 자격을 따지잖아요. 항상 당신이 그런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돼요.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그 무엇이 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신분. 그것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 구원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주어진 이 신분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금메달 딴 그 사람은 내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딸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주어진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다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grace.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세 안 해도 이미 출세한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녀의 신분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자녀됨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라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 관계가 점점 부요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구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한 사람들은 존재보다 소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의 패턴은 소유 중심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에게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넉넉함이 내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내 안에 자족하는 바울의 삶이 그분의 자녀됨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사실만을 확인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없어지고
쫓기지 않고 자유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분과 사귀는 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꽉 찬,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있는 우리 안에 꽉 참이 이 세상의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내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은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의 어떤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 부분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종말론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 방향이 분명해지면요, 무엇이 뚜렷해지느냐면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그 소망이 어떤 것이죠? 오늘 얘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요한은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분을 닮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현재적 신분뿐만 아니고 그 신분이 끝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자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은 망가져 있어요.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그날, 우리의 누추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때묻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와 같이 되는 그 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종말론적인 훈련. 이게 뭐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그냥 견뎌내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에 주어진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이 되면 안 돼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멀리 보여요. 가까이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 주어질 완성된 그 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수 없는 사건과 일들 속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멀리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좀 느긋한
꿋꿋하게 갈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좋은 것은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론을 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날이 올 때, 그 날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 현실에서 결론을 낼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좀 느긋한 태도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 그 시간의 흐름과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이 어디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죄에 무너지고 죄에 대해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예요. 거룩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계속 사귀면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과 사귀면 어두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완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때로는 죄 속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하고 오염되고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9월 8일 날 해운대에서 모이는 우리 집회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죠. 왜 자백하지 않을까요? 죄를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죄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살 길은 마지막 날에 살 것은 지속적인 회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왜 소망이 소망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고 소망 안에서 행동하고 소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도 소망을 말하세요. 구제불능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에 대해서도 긍정하십시오.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0.001%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죄 많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망가져도 마지막 날 그와 같이 될 그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완성된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어진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자녀됨의 그 신분을 충분히 인조해 하시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